남의 것을 치더니 이 소리예요. 네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치더니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을 다른 사람의 일을 하더니 다른 사람의 머슴으로 일을 하더니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뒤뜰에 늘상 1년 2년 생활했던 수십 년 동안 생활하는데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떨기나무는 늘상 봤어요. 늘상 보는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귀중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 흔한 나무, 이름도 없는 그런 나무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떨기나무에서 뭐가 보여요?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려니까 수도 더 이상 오지 마. 너가 선 곳은 뭐다? 거룩한 곳이니 너의 뭐를 벗어라? 네가 아무리 비싸게 생각하는 거, 너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는 거, 너가 오늘 새로 샀다고 너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발을 지금 봐라, 벗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모세는 머릿속에 뭐가 스쳐갔을까요?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이 모세는 머리가 착 돌아갔을 거예요. 왜냐?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의 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외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섬김을 받고 자랑스럽게 생활했던 사람인데 그 안에 있을 때 노예들을 봤을까 안 봤을까? 수도 없이 노예들을 봤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으니까 못 신으니까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나한테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신발 신을 자격이 없다. 너는 머슴 놈이다. 너는 노예다. 너는 너의 모세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 방대한 양이에요. 양이 엄청난 이 안에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120년 모세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밑바닥에 가면서 40년 동안 신을 벗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80년의 딱 세월이 지났을 때 아무 비전도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남의 양을 치면서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 이름까지도 뭐라고 씁니까? 나는 객이다, 뜨내기다, 이렇게 이름까지 쓰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존재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배웠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 어떻게 돼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두 번이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로 봐야 돼요.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에게 아무런 조짐이 없어. 그때 이제 나에게 건강도 안 좋아. 재산도 없어. 돈벌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가장 안 좋은 때에 나타나셔서 너가 이제 뭐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라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때가 어느 때냐를 오늘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너무 많아. 일꾼도 많아.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석박사, 내가 학교를 몇 개 나오고 학위를 몇 개를 받았는데 왜 나를 일을 안 시켜줍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들어서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살다 죽으세요. 상관없어요. 모든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잘 몰라요. 유아실이 더 아멘 소리가 더 커. 어떻게 된 건지. 할렐루야. 더 커요. 할렐루야. 좋아요. 좋아.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좌우로 봅시다. 보세요. 뒤도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통해서, 아니면 내 옆에 아내, 신랑,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칫 잘못하고 하나님의 막 어떻게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 한 사람에서 나를 모든 사람들이 잘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호렙산 하면 모세는 거기가 아주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왜냐? 뭐 했던 곳이에요? 이제 십계명도 받고 이제 그곳에 아주 즐겨 놀던 곳이에요. 엄청난 긴 세월이잖아요. 80년이 다 가는 세월 동안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야, 응? 이게 뭐야 내 인생에, 응? 왕자로 있다가 사람 한번 죽였던 부분이, 응? 좀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세워보려고 했던, 좀 하나님이 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 내가 이들어 양치기나 하고 남의 양이나 치고 이게 뭔가 라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쵸?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때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 끝났다,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왜 꼬이는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불러요?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 동기만 부르는 거야. 여러분은 안 불러요. 모세는 자신이 도망해서 우연히 광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우연히 살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맨 처음에.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게 뭐야 완전히 생고생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궁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 목직업을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철저하게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모세는 모든 애굽의 학술, 모든 것을 다 능통하게 다 배웠더라고 있어요. 그렇게 멋지게 기가 막히게, 자기의 실력은 대단한데 실력하고는 상관없이 어디에다 갖다 놔요? 완전히 저기 밑바닥에다 갖다 놓고 너는 저기서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거기서 일하게 된 것이 오늘 모세예요. 모세의 일생은요 40년간은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 40년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유일하게 모세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80년 동안은 뭐 했어요? 80년 동안 뭐예요? 자기 생활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몇 살에 가셨어요? 33세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갑자기 어려워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 아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겠지만 목수의 아들이라니까. 그런데 30년 동안 뭐 했어요? 부모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 받고 딱 3년 동안 일했어요. 몇 배예요? 10배예요. 10배. 근데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합니까?
뭘 해? 한 3분도 안 해놓고는 그냥 한 30년을 써먹으려고 얼마나 울겨 먹으려고 그래. 사골도 아니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준비된 가운데서, 철저하게 훈련된 가운데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러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학부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은 완전히 찌그러지고 박살나고 완전히 광야 생활에서 남의 거 양치기 하면서 냄새나는 거 치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뼈 빠지게 밥그릇 닦고 알바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다 준비되어진 가운데 어떻게 돼요? 80년의 세월이 딱 지나면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 몇 년이란 거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게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알면 얼마나 좋아. 야, 동기야, 너가 오늘까지만 고생해. 내일은 쨍 하고 뭐 할 것이다. 그러면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요? 못 참다가 다 자살하든가 못 참다가 때려치든가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1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을 치더니,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모세에게는 내 것이 없어요. 자기가 배운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학교를 나와도 필요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필요가 없어요. 왜? 사용할 데가 없어요. 불러주질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다 버리고 이제 광야 가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남의 이에서 다스리고 명령하던 자가 이제는 남의 집에 가서 양을 먹이고 양이 물을 먹이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작업을 철저하게 배웠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쉽습니다. 위에서 내려가는 건 힘들어요. 우리가 은히 잘못 생각하면 잘 될 때는 기분 좋아서 찬양을 하고 기뻐하지만 잘 안 될 때는 어떤 말 합니까?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믿음대로 생활하려면 없던 것이 생겨요. 뭐 멀쩡한 몸도 이상해져요. 그런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현재 이치에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충실하게, 성실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을 살펴보고 계신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주신 환경, 주신 처지, 주신 직위, 거기에서 진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돼요? 불러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게 되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이거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때려치지, 포기하지. 우리가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그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교제의 터널이 돼 있어야 돼요. 준비 없는 사역자, 준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너무 값싸게 동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는 호되게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 차단시켜. 형제까지도 다, 그렇게 연락 잘했던 형제까지도 끊어버립니다. 신기합니다. 저도 이 목회하기 전에요, 제가 마당발입니다. 의외로 제가 의외로 사람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잘 사깁니다. 그래서 목회만 하면요, 제가 교회 종도 사주고요,
목회만 하면요, 제가 피아노 반주도 할 거고요, 목회만 하면 뭘 할 거래요. 그래서 일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했는데 쓰잘데없는 걱정했어요. 왜? 한 사람도 안 와. 한 사람도 안 와. 내가 생각했던 그 도와줄 만한 사람을 이름 적었던 사람은 다 끊어버려요. 생각지도 안 했던 딱 누가 와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 귀한 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시작하는 건가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내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계획대로 하죠. 오늘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나타나.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일반적인 생각에 가능합니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요. 또 현상이 있어요. 세상의 일은 그래요. 그런데요, 영적인 부분은, 믿음은 원인이나 올리고 뭐고 간에 상관이 없이 되는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세상은 꼭 원리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왜? 불이 붙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불이 있어야 되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불은 올라오는데 타질 않는 거야. 이거 세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의 상식에는 무엇인가 타야 불이 지속될 수 있는데, 그런데 모세 앞에 나타난 이 불은 재료가 타지 않는 불이에요. 모세가 재료를 준비했습니까? 모세가 가져온 물건을 통해서 불꽃이 나타났습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모세는 그냥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 했어요. 누가 불을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는 준비되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는요,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평범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나무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비범한 나무가 된 것이에요. 우리들도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고 몸이 상태가 안 좋고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유아실력? 할렐루야. 지금은 지팡이 짚고 다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안에 끝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일, 날마다 보는 나무. 그런데 그 날 따라 이상한 것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일상적인 환경에서 평소에 우리가 늘상 밥 먹고 늘상 생활하는 거, 내 집이지만 그 안에 평소에처럼 늘상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뭐가 임하면? 성령님의 불꽃이 임재하면 거기에는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 누가 임하면? 성령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일상적인 환경에서 평소와 다르게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환경, 평범한 삶의 환경이지만 평범한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오늘은 뭔가 이상하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는요, 나무로서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모세는 하나님 일꾼으로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방해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오직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뭐와 같아요? 떨긴 나무와 같아요.
볼품도 없어요. 제목으로도 쓸 수 없어요. 아름다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이제 너희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라라고 이제 그 시기가 온 것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가시가 달렸는데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쵸? 그냥 나무도 아니고 가시가 달렸는데 누가 가지고 다니겠어요? 다 갖다 버리죠. 진짜 그야말로 땔감으로밖에 안 쓰다. 모세 자신이 떨기나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었어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요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내 것이 아닌 남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모세라는 생각,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학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상식적인 일반적인 상식을 어떻게 해요? 다 깨뜨리는 순간이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나 세월이 걸렸어요. 4년이 아니라 40년이에요. 이제는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벌 들었구나. 가시나무에 불과하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구나. 그 다음에 허벌판에 나 혼자만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탬이 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착각해요. 사람의 열정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시키는 데 많아요. 그러나 사람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모세는 자기의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돼요? 현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젊었느냐 늙었느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너가 어떻게 잘 배웠느냐 너가 건강 상태가 좋으냐 안 좋으냐 신체 검사를 해보고 상태가 좋으니까 너는 내가 만나야 되겠다고 이름 불러준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열정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모세의 경륜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이제 필요하니까 불러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4절에 봐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2번 불렀는데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불렀을 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합니다. 따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 기분 나쁜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릅니다. 자기 이름은 이제 자기 이름 되세요. 동기야, 동기야. 어디 충청도 뒷뜰에서 왔나? 동기야, 동기야. 이거 좀 생각해보고 여기 있다라고 내가 빨리 대답하면 안전히 일 덤탱이로 쓸까봐 다 피하는 눈치. 자, 오늘 여기서 내가 있나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뭐 할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없이 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누구야? 라고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를 이제 불러주신 거예요. 전에 40년 전에는 자기가 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자기 국민 동족도 안 알아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8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누가 부르짖는 거예요?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못 살겠네 나 죽겠네 뭐하라고 뭐하라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온통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든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누구를 기억해요? 모세 너가 이제 가서 일해야 되겠다. 40년 전에는 야 네가 뭔데 저리 안 가? 그러면서 그런 소리 안 했다니까.
근데요 40년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힘들어 죽겠어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때에 내가 가서 도와주면 어떻게 돼? 오히려 다 망치는 거예요. 엉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목회자로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하늘교회 다닐 수도 있고 저쪽 교회 다닐 땅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다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원하는 곳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내 방법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부르심을 입은 것은 다발적으로 공동체입니까? 개인적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부부가 같이 오세요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개인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모세야 동기야 둘이 동시에 불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어요. 물론 옆에 서방님하고 같이 앉아있지만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는 누가 만나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누구라 할지라도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딸 하은이를 업고 다니고 막 안고 다니고 해도 천국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지 알아서 가세요. 혼자예요. 누가 가야 돼요? 1대1의 관계. 1대1 개인적인 만남에 개인적인 만남. 많은 사람이 당신은 목사니까 딸은 어떻게 해요? 그냥 덤으로 갈 줄 아는데 택도 없어요. 영욱이 어영고양은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어디를 못 가는지는 난 그렇게 말하기는 그래. 어영고영하면 안 가는 거예요.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항상 단체적인 움직임에만 민감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개인적으로 뭐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왜? 직접 영적인 그런 부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의 고면이 없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모세처럼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그 밑바닥의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이는 이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애로운 거예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왜? 아내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저도 같이 사는 짝꿍이 뒤에 앉아있지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뭐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 똑같이 다른 말로 말하면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뭐래요? 니는 내 마음 아니? 똑같은 거예요.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건강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때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일하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늦었다 할 때가 이른 때야. 끝났다 할 때가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의 자세만 보이기만 하면 돼요. 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명령만 내리세요. 누구를 보낼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지. 모세는 궁에서 모든 학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이들의 양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작업으로 해서 그 안에서 완전히 다 죽어가는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 염장 다 속 뒤집어놔도 어떻게 돼요? 모세가 성격이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더라.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판에 뚜껑 열려가지고 지팡이 2번 두들기는 바람에 구경만 하다가 못 가고 만 거예요. 이게 신세 참 어렵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만남을 자꾸 추구하랍니다.
하나님과 직접 1대1을 만나야 되는데 누군가 통해서 빽있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연결합니다. 그래서 뭔가 없나라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만남은 상대방의 모습 보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만남은 그분의 뜻을 따라 깨닫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겉모양을 봅니다. 야, 쟤 좀 복이 생겼다, 좀 인상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식으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합니까? 너가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과거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발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신발 벗어라. 너의 습관의 신발을 벗어라. 너가 하고 싶은 모든 내 근성을 다 벗어버려라. 다 내려놔라. 이제 너는 뭐다? 종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 내려놔라. 너가 서 있는 곳은 불완전한 곳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곳, 그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만 하면 그곳에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예배당이고 오늘 한우교회라고 하지만 이 안에 뭐가 없으면, 성령님이 임재가 없으면 이곳은 다 죽은 곳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술집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노래방에서 어떻게 갑자기 술집에 어떻게 교회 예배당이 됩니까? 될 수 있죠. 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성령님이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 술집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성령의 불에 성령의 춤추는 거예요. 성령의 술에 취한다니까요. 그러나 갑자기 그 안에 세상 꼴로 가면 마귀 속으로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깨달을 게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노예는요,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소리예요.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너가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순히 내 앞에 서 있어라. 잔머리 쓰지 마라.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은 착각해요. 결국에 거룩을 결정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서 있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할 때 그곳이 영적인 변화의 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거룩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기업장이 누가 임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곳은 끝나는 거예요. 병원에 있더라도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무엇을 신어야 됩니까? 이 시간에?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신어야 돼요? 신을 벗었으니까 다시 신을 신어야지요. 아까 너의 신발, 너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학문, 너가 경험, 네가 하고 싶은 곳 아무데나 빨빨거리고 다녔던 그런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동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고 이제 누구의 신발을 신어라? 내 신발을 신어라. 그래야 네가 가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가지 않고 누구의 방법?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갈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발만 벗으면 뭐 할 거예요? 이제 누구의 신발로 바꿔야? 하나님의 신발로 바꿔야죠. 할렐루야. 이 시간 가실 때 신발 아무리 오늘 샀다 할지라도 경이고 뭐나 싹 벗고 와야 돼요. 이제 누구 신발을 신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발을 해야 돼요. 내가 볼 거예요. 하나님표 신발을 신은 분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양말까지 싹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에게는 아주 수치, 정말 이 노예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의 선입견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광야의 훈련으로 들어가십시오.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만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우게다가 바로 누굽니까? 여호수아인데도 여호수아 1장에 뭐라 합니까? 모세야, 너는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놈의 신발은 왜 자꾸 벗으래? 하나님이 거기 신발이 없어서 그럴까? 응? 신발을 뭐 울겨 먹을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내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상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9절을 봅니다. 4장 9절을 읽습니다. 3장 9절. 자, 3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 결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왜냐,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표 신발로 갈아 신었을 때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조동기가 지가 가고 싶은 내 신발로 신고 가게 되면 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멋지게 합니다. 많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 신발, 내 경험, 내 상식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의 것을 다 버리고 내 신발을 하나님표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